들리죠? 소리가 나. 목이 베이네요. 네.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말씀 다 어디 가시오? 한 명씩. 네. 앉으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거 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네. 괜찮나요? 네, 다들 피곤해 보이고. 네, 우리 화요일날 우리 둘째가 들어갔어요. 근데 네, 드디어 갔습니다. 우리 드디어 갔어요. 네. 우리 신교대 또 논산과 좀 다르더라고요. 논산은 이렇게 중대가 세 중대에 있어서 굉장히 숫자가 많았어. 그래서 하중이 들어갈 때 저 멀리 보였어. 그래서 잘 안 보였어. 들어갈 때도 저 끝에 있으니까 저기 가나 보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신교대가 중대가 한 중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기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비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흔들고 또 하나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냥 가까이서 그렇게 하는데 하빈이 표정이 이렇게 웅웅한 표정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울컥했고 근데 엄마는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뭐 다 군대 가는데 뭐 그렇게 우냐라고 얘기하면 그날 보고서 만나죠. 그렇죠? 그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참 힘들겠다. 나도 참 속상해 라고 이야기해줘야지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다 남자는 군대 가는데 그걸 뭐 우냐고 그렇게 얘기하랬을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때로는 사람과 대화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그러죠? 네, 설교를 하죠. 설교가 나쁜 뜻이 아닌데 왜 갑자기 설교 나쁜 뜻을 전락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돼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상대방의 기분과 느낌과 그리고 마음을 배려하지 않을 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관계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러한 이 뜻을 잘 헤아려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아는데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눈을 안 마주쳐요. 바닥을 보고 다녀. 부모님 눈을 안 마주쳐. 지나가는데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 눈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물을 걸어 잡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상하는 화목한 가정 어떻게 해요? 눈빛을 마주치면서 야 잘 먹냐 맛있냐 무슨 일이냐라고 대화하는 가정이지만 사춘기 아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닥을 보고 밥을 먹어요. 요즘은 더 심하죠. 핸드폰을 꺼내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면 그래요. 말 시키지 마. 이게 사춘기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눈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돈 달라고 할 때. 눈을 초롱초롱 마주치면서 돈 좀 주세요 할 때 이 아이들이 이 눈을 마주쳐요.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은 게 어떤 거냐면 아이 정말 필요할 때는 눈을 마주치죠.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그가 나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 않으니까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님처럼 그냥 제가 밥을 먹었으니까 죽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신앙의 기쁨이 없고 신앙의 행복이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인 그리고 이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 하려고 왔다고요?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신앙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이유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우리가 지난 수련 때 이 말씀을 회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회복돼요? 좋은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밥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던가요? 나는 밥만 많이 먹으면 힘이 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밥을 더 먹으면 되지. 그런데 진짜로 이 힘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밥을 먹지 않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으면요, 이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연애하면요, 사람 표정이 바뀌어요. 얼굴이 광이 나. 왜인지 아시죠?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남자들 굉장히 편안해져. 우리 정체가 엄청 편해졌죠. 더 이전보다 더 편해졌어. 다크서클 내려오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죠. 왜 자기가 편해진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좀 조심했어요.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 내가 굳이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덜 조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이 어떻게 돼?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있을 때 거기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을 살아갈 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이 땅에 그런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게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고 살리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경에 보면 온갖 이 저주와 심판과 벌과 그리고 책망과 꾸짖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거 문제와 갈등이 생기죠. 아프니까 정말 너무 싫어하는데 어쨌든 우리 왜 그러냐면 이 청춘일 때는, 이 청년일 때는 아직 정해진 게 많지 않죠? 직장도 정해지지 않고 가정도 정해지지 않고 삶의 길들도 많이 정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뭐 고생, 젊어서 고생은 나이 들어서 골병이다. 근데 젊어서 굳이 뭐 우리가 사서 골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고 결혼하고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뭐 고생스럽게 더 고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생과 어려움들이 때로는 그 우리가 너무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기도록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내팽개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도대체 기억이 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뜻을 알게 돼요. 예전에 제가 남양주에서 목회할 때 그 남양주에 있는 교회가 산 언덕에 있었어요. 교회가 언덕에 있었어. 그리고 사택도 그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하준이 하민이 데리고 갔는데 하준이와 하민이가 우와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눈썰매 타면 너무 좋겠다. 그게 이렇게 엄청 가팔랐어요. 한 30도 정도 되는 엄청 가파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눈썰매 타면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1월달이니까 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썰매 타면 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언덕 밑에는 바로 도로였어요. 차고가 2차선, 편도 2차선 도로였어요. 눈사람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 네. 그리고 우리 하민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자전거 타러 너무 재밌겠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 전전에 하민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안 잡고 커브를 들다가 굴러가지고 깁스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그나마 거기는 아파트 내리막이라서 깁스했어요. 근데 여러분 도로 2차선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부르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갈 거야.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너 절대로 안 된다. 아버지가 화내고 뻥이 꾸짖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빠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나 보다 하고 집을 나가면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왜 화를 낼까요?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화를 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수많은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청년에 대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구역 모임마다 기도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기도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 집이 있어. 차도 2대를 끌어요.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있어야 괜찮아. 네, 같이 가자. 산이 흔들지라도 요동치 말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 마음가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찾을까 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하나님 멀리 계세요. 그냥 내 인생에 간섭하지만 말아주세요. 나 이대로 충분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요, 어떤 분들은 눈물로 강간을 적시해요.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다라고 그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의 나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일 때 고민과 갈등과 좀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해야 될 게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표현 방법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표현과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사명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돼요. 우리 본문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왜 열심히 일해요? 자식 때문에 열심히 일해요. 자식이 삶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자식이 아빠 찾아와서 전화를 찾아서 아빠 나 음악을 좀 하고 해야겠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집 돈 없으니까 때려쳐라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빠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 볼게라고 얘기할까요?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 배우자가 있어요. 연인이 있어요. 연인이 원하는 선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연인이 나는 백을 갖고 싶어 그러면 그날로 안녕 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서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꼭 이거 필요한데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도 그것을 일해서 벌어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나를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이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일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소가 뭐가 돼요? 나의 사명의 장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사명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없는 자는 가정이 어떤 장소예요? 나의 욕망을 채운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챙겨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그런 야망을 채워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자식 자랑하는 부모들은 왜 그럴까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식이 나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나의 자랑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식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자식이 좋은 데 나가서 나의 자랑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자식의 꿈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이 좋은 데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나의 삶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표현인 줄 내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이 나의 사명을 여기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꾸짖음이 때로는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담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 우리가 올바른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꿈꾸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며 봉사하며 섬기며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청년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터와 학업 가운데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꿈꾸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